어느 미국의 시카고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주의 어떤 마을의 세탁소에 어떤 사람이 고객의 옷을 정리하다가 그 주머니 안에 우리 미국 달러로 약 2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옷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기사의 마지막 줄에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정직이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정직한 것이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기자가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부정직하고 세상은 속임과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참 너 바보 같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갤럽 조사에서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정직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3분의 2가량, 한 65%가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 언론이나 기관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정직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조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부정직한 국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맹세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맹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맹세하는 소위 단언적 맹세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정직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맹세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맹세죠. 두 가지 맹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정직의 맹세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맹세다. 이렇게 맹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맹세가 다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니까, 이 보증인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게 되면 정직하지 않게 된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헛맹세의 이 배경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서 헛맹세를 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또는 위증하고 서약을 위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맹세를 뭐라고 그래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주께 지키라라고 하는 배경도 민수기 3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50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50편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맹세한 내용을 보니까 그 맹세에 역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주께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넘어서서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34절 35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왜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과 보호 아래 있는 것이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땅에 맹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적으로 말하는 예루살렘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큰 성이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는 우리의 생명의 필수입니다. 머리가 없이 살 수가 없고 머리는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이 모든 능력과 생명을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도 맹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세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핑계대고 맹세는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핑계대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시는데 이 거짓 맹세를 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자기 저주를 하기도 해요. 자기를 스스로 저주합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내가 이거 했으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손에 장을 지질 일이 생겨요, 잘못하면.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맹세할 때 내가 이거 했으면은 천벌을 받는다. 스스로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저주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에 대표적인 헛맹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팔아 넘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참혹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듯 거짓 맹세를 하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지 말고 주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3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옳다 하고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넘어서는 것은 악에서 쫓아난다 할 때 이 악에서 쫓아난다고 하는 이 부분이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에게서 나온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옳다 아니라 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죄악된 본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욕심, 다른 사람을 묵사발 내겠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이 뭡니까? 타락한 성품이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시비가 걸렸어요.
나 그거 한 거 아니라니까. 네가 했다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해서 내가 그거를 그 당시 막 다툼이 있을 때는 내가 정직하든 부정직하든 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거를 일단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 목적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하죠. 내가 이거 했으면 천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면서 강조하면서 자기가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 싸움을 이겨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고 그 맹세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믿지 않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처음에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녀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막 이제 회피를 하죠. 2번, 3번 물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여 맹세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건이 바로 그의 타락한 성품, 우리 인생의 타락한 성품이 이 맹세라고 하는 행동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맹세는 다 금기시 되는 것인가? 맹세는 불가한가? 맹세하는 것은 다 죄악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맹세가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런 맹세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올바르게 맹세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종교적 의미로서 예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 내가 이 모든 소득의 11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맹세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예요? 예배. 예?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내 그 맹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바울 역시도 엄숙함으로 맹세하는 행위들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게 한다. 맹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제 뭐 레위기 같은데 신명기 같은데 보면 맹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간음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여자가 뭐 간음 사건이 있나 누가 진실되냐 막 하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행위를 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맹세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를 안 해도 부정직할 수 있고 맹세를 하고서 부정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맹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문제는 맹세를 하는 그 동기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맹세를 하고 그것을 나의 신념으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온전한 맹세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맹세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도 뭐 계약서를 쓰죠. 일종의 맹세행입니다. 그 계약 안에서 사내에서 지켜야 될 것들 내가 이렇게 지키겠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행이죠. 심지어 인터넷에 가입을 할 때도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규약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맹세행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면 잘못된 규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잠깐 잘못된 맹세로 손해를 보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의 맹세행위입니다. 교회에서의 맹세행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달라야 된다. 오늘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과 달라도 달라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도 달라야 된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달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새가족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맹세를 하죠. 교회의 멤버가 되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죠. 세례도 엄중한 맹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 그것만 그렇습니까? 구역장, 또 전도의 임원들, 뭐 기관의 부서장들 다 하나님 연말 연초에 맹세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엄중한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 이 장로회 정치 자체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이 장로교의 토대를 만들 때에 그 정신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90년대 말에도 이미 장로교 정치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책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장로의 정치 이대로 좋은가? 네?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옆에 동역자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그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내가 나가면 나한테 협동장로라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로 주면 그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실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들 이제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국 가고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이래요. 내가 그래도 죽을 때 무슨 뭐 천국 환송 예배인데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 적어도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서 내가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는 게 뭡니까? 목사가 되는 게 뭡니까? 예? 섬기다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섬기다 죽으라고 직분 준 거예요. 예? 그 직분 가지고 군림하고 남에게 하대하기 위해서 직분 준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겼어요. 죽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삼중직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하고 권증하라는 이 직분이 예수님의 삼중직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그 액자가 하나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예? 잔머리 쓰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나에게 뭐 달라 지금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요, 이건 아직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직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맹생이에요. 자기도 잘못되고 교회도 잘못되는 거예요.
맹세행위라고 하니까 이거 헛맹세하지 말라,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맹세행위가 너무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맹세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냐, 일상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공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양심에 서약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시험을 볼 때예요. 신학교에서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컨닝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면서 쓰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도 컨닝을 하는, 죄송합니다, 신학생들이 있어요. 참담한 일이죠.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어지는 벤더빌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메디슨 세럿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정직의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맹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맹세 행위가 특별히 미래의 약속에 대한 맹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매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매이고 오랫동안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맹세를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들, 어떤 장로님들 와갖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서원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신학교 보내겠다, 이런 서원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녀는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서원을 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서원을 해버렸는데. 예?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번영케 되면 저의 삶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이 젊은이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더 이상 이 서약에 매이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젊은이가 한 서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1조를 시작한 날에 처음이죠. 그 수입으로 되돌려서 11조를 계속하고 그 서약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서약을 못 지켜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보다 너무 적어도 하나님의 서약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을 잘못하게 되면 오랫동안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맹세를 했고, 무엇을 위해서 맹세를 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으면 이미 우리는 헛맹세를 한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은 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산에 이미 올라서 그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잘못된 욕심, 세상의 욕심, 거짓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두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손을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이런 믿음의 삶을 힘써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이 일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럽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확실해,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반드시 저 사람 말한 것은 지키고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맹세하고 내가 이거 맹세해, 내가 이거 서약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일치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천금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물과 이 땅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와 땅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몇 %입니까? 3분의 2입니다. 온 지구가 바닷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짜죠. 몇 %가 바닷물을 짜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3%. 3%가 온 지구에 바닷물을 짜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의 존재를, 이 부정직하고 사회가 많은 문제가, 오늘 장로님 정치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들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단 3%만 맛을 내는 정직한 삶을 살면 교회도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충성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인생이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